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렘넌트들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마지막 우리 제8강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흐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흐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사도행전 1, 3, 8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좀 감사했던 부분이 오늘부터 이제 안류 이제 석사 첫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강의의 내용들이 저희 교회 강단하고 맞물리고 오늘 수요 전도학교하고 맞물리며 이번 주 돌아올 강단, 다음 주 제가 미국에서 또 심부름할 저희 교회 강단하고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 참 신기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왜냐? 내게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과목을 지금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요. 이 역사서에 대한 부분, 이 여호수아부터 오늘 이제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성경 해석학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숙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근데 신나서 오늘 공부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 전도학교 말씀을 딱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메시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또는 좋은 응답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그날로부터 뭐 노트 필기해라, 뭐 기도책 해라 말 안 해도요 할 겁니다. 왜냐면 맛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도 이 구속사의 흐름을 쫓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고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서울지교회 우리 멤버들은 함께 지금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라고 들리는 분들도 혹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놓치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붙잡아지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면요, 손해예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요, 새가족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이 태어난 김에 선교사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칫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는 걸 저는 절대로 막고 싶어요. 절대 보시지 마시고요. 왜냐, 이 이단의 영들도 성경을 가지고서 영주주의 사상, 전혀 엉뚱한 흐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현장과 이 비대면을 통해서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해석을 우리가 잘못 보면 틀린 영에 우리가 휩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통독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감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으시고요. 성경 통독이나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찾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뭔가 일이 잘 되면요, 사실은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무너져야 하는 산업을 우리가 엉뚱하게 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엉뚱한 네피림 이 진영에 우리가 심부름해주는 그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권상석 성도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시려는 이유는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네피림 병을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져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위해서 강단의 말씀이 완전히 내 일주일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강단이 뭡니까, 여러분?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강단 말씀은 이거예요.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인스트림 속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주간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제일 어린 중학교 1학년 지우부터 우리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송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다 통용하고 그 중간 지음에 제가 메시지를 심부름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묵상해 보면 지우에게만 딱 맞는 편지를 하나 주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또 우리 성교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장로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은 깨닫고 그 말씀이 응답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 속에서 나머지 주 6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만 뭐를 더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여기다가 잘못 읽어서 잘못 해석해서 꾸겨 넣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맞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수유 전도학교라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한 말씀을 내게 주실 때 이제는 이 전도학교는 뭡니까? 현장성이죠. 여기다 더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전도학교 메시지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단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요 전도학교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구체적인 응답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확인이 되는 그날로부터 운명 바뀝니다. 정말로 운명 바뀝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할진데 다락방 운동이 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기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꼬드겨갖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 수평 이동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의롭지도 않고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도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 안 가본 사람, 아니면 어릴 때 예배당은 가봤지만 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보지도 못했고,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그 어느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한 영혼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중에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어느 한 사람들을 명단을 적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 심부름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주면서 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가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전도가 다락방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대에다가 시스템을 깔아놓고 지금 계속 이제 불신자들이 영접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이제 딱 제자로 딱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완전 지교회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제자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 문화 현장과 관련된 이 청년들이 또 막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교인을 바꾸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만약에 한 작품을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이런 기도 모임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참여한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교인들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해도 안 되고요. 바울이 다시 태어나서 바울이 가서 사역해도 안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거든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현장에 이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 직장인일수록 저는 다락방 운동으로 전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요. 이를테면 우리 김녹수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이제 응답을 받으신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떤 요일, 어떤 장소에서 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열어주고 싶어 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 흐름 속에서 질문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럼 이 안에서 뭐 재정적인 부분, 뭐 건강에 대한 부분,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춘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바쁜 산업인이 성경 66권을 통독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고 내게 문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니까 영혼 살리라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 뮤지컬 씬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자꾸만 오디션을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 씬이 여기도 진짜 이거 보통 현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경제에 어려움을 주시죠? 왜 잘 다니는 직장이나 산업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거나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허용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왜 갑자기 그렇게 건강히 잘 지내던 내가 건강이 갑자기 무너져갖고 어디 슈퍼도 나가기 힘들 만큼 만약에 아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실까? 방향을 맞추라는 하나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점검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무언가가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고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수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 안에 개인화되는 말씀과 현장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동시에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멈춤의 시간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아마 큰 축복의 전환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굳게 믿어보세요. 굳게 믿고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나머지가 과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하고 그 증거를 봐야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마음껏 땀 흘려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영혼도 살리고 행복한 산업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한 영혼을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문이 하나 열렸다고 쳐봐요. 근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나 열어서 3사람 이상 모이는 다락방을 만약에 2년에서 3년 이상 만약에 지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라고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목회자가 되고도 이 전도운동이 지속 안 돼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속이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뭡니까? 어떻게 하여 지속되는 이런 말씀 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를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 송보영 권사님 원래 하려고 고민하셨던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 학교에도 이 평신도 청년 중직자들이 평신도 제자들이 나의 작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목회자의 도움 없이도 내가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요, 사실은 지속되는 다락방 운동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은 지금 막 돈 내고 여기 가서 막 지금 훈련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기에서 받고 누릴 모든 축복들을 엑기스를 제가 나름대로 압축해서 계속해서 심부름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저 나름대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을 주세요. 제가 안양 동북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제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 일주일을 집중 훈련했거든요. 막 새벽 예배도 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성경 막 필사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죠, 저도. 근데 거기에서 주어진 그 훈련의 미션들을 제가 다 순종해 본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훈련 이후에 이태원으로 하나님 저를 보내셔갖고요. 장작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도 운동의 언약의 흐름을 그 청사진을 쫙 보여주셨죠. 아,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현장 가서 부딪혀 보면서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제가 신학교 가니까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그렇게 되니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쉽더라고요. 신학하는 게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맨 땅에 헤딩해서 부딪혀 본 그 현장성의 내용들이 이 안에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있는 축복이 다 내가 이태원에서 누린 그 얘기가 다 여기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확인되니까 얼마나 신학이 재밌던지요. 여러분, 내가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된다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됩니다. 아까 저희 가윤수함하고 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그 종민동 별장을 늘 빌려주시잖아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하고 윤영석 장로님. 두 분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이 축복하실까라는 포럼을 잠깐 해봤어요. 저희한테 딱 답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완전 순종해요, 두 분이. 그렇죠. 그리고 윤영석 장로님은 장로의 나름대로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고, 또 김경숙 권사님도 제가 보니까 완전 그 안양 동북교회 그 강단 말씀에 완전 순종하는 제자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있습니다. 송보영 권사님. 진짜로요.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희 사모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송보영 권사도 대단하다. 내가 볼 때는 그루터기 복음교회 강단 제자다. 우리 송 권사는. 진짜 순종하는 중직자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합니다. 본인이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종해요. 따라오고요. 그래갖고 한동안 저 때문에 홍대도 막 계속 막 가고 그랬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리는 거 하니까 왜 제가 훈련 얘기를 하고 순종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요. 모든 것은 쉬워져요.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 말씀을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뜻 이꼬르 언약의 흐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라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 가보면요.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이런 악인들과 직접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렇죠? 오히려 다윗을 보십시오. 이 반역자들이 일어나는데 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사울왕이 막 창 집어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산업에건 전도에건 어느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도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시편 32편 8절에 얘기하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훈계하리로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훈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잖아요. 즉 얘기하면 왜 이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니까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138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는 나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죠?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왜 성경을 따라 인도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도를 주신 겁니다. 쉽게요. 우리 지우가, 하울이가, 선우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아이들 인생의 로드맵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보십시오. 진짜 성경을 알고 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우리가 원문을 모르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래서 안 돼요. 또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이 있죠. 이번에 제가 책을 한 두 권 또 사야 되거든요. 저도 사전을. 그러면서 성경에도 핵심 단어가 있어요. 또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를테면 창세기에서의 진짜 핵심 단어는 뭐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거든요. 너는 지금 그 우상 땅에서 떠나. 내가 네게 준 언약 붙잡고 떠나.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올 거니까 떠나. 뭐 이를테면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강조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요, 거기에 나의 틀린 관점이 거기다 합쳐지면요,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 요즘에는 제가 앞에 조금 짧더라도 저희 교회 강단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제가 꼭 소개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그래서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성경 구절들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 이게 예언이 성취된 이 관계를 함께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시편 23편.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게 그리스도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알고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또 그 앞에 있는 뭡니까? 시편 22편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거기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봐야 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2026년 3월 4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발견되느냐. 이렇게 보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교역자가 아닌 여러분이 이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다 신학교 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의 종을, 교역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수년의 시간을 거쳐서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거치고 난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전 세계 모든 정상적인 신학을 한 교역자들이라면 똑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씀들을 막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한 뭔가 이런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내 동기 따라 말씀 듣다 보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확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었어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은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놓쳐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 바꿔보신 적이 없다니까요. 뭐 운명전쟁 49구, 89구, 10개, 1000개, 100개, 뭐 수십억 개의 프로그램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언약의 흐름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강단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전체 속에서 나의 산업이 보여야 돼요. 우리 송원사님 오늘 미팅하고 오셨잖아요. 그 전체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 업이 보이시면 돼요. 우리 새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 전체 속에서 왜 서충주 기업 도시인가가 보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김록수 권사님의 새 업의 현장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언약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입술을 쓰셔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 말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편지는 분명히 강단에 있거든요. 전도학교에 있고요. 진짜 언약으로 확 붙잡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문 열고 길 여십니다. 모든 것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죠. 안 쓰겠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도 있긴 하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 단 한 번의 만남은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죠. 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야말로 예상 외의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을 인하여 이방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을 나의 산업, 우리 교회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언약의 흐름 따라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잖아요. 방법이었고요.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엄청난 일을 벌여놓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도 방황하고 있던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6절에 유럽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의외의 방법으로 이때도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말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지금 제 친구 상석이하고 욕 잘하거든요, 원래. 저희도 빨리 갱신돼야 돼요. 그죠? 살리는 말 해야 돼요. 뭐 욕을 해서 지옥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뭐 그거보다도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적 싸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볼 때 그거를 말로 우리가 찌르고 정죄하면요,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도 죽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말은 좋은 말이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죽이는 말 같으면 오히려 우리는 입을 닫아야죠.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 방법을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얘기하죠. 또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늦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정말로 확신합니다. 저도 이렇게 응답 받고 있고요, 요즘에. 뭐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죠. 그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충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군이 되잖아요, 다윗이. 때로는 시기, 질투, 책망, 그리고 비판 등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곱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릇이 우리에게 갖추어질 필요가 너무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딜 가나 나하고 안 맞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도 그렇고 일터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도 그럴 겁니다. 또 우리 뮤지컬 배우들은 뮤지컬을 하러 가보면 나하고 정말로 예술적인 가치관도 안 맞고 실력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1분 1초도 말조차도 섞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의 대화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준비와 규모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거짓신들에게도 은혜 받고 화경을 열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 서보니까 우리 할매 귀신이 이 사람은 100억 자산가 맞다고 알려주셨다고 얘기했고 돈 떨어지는 거 보여줬다고 그렇게 막 그거 맞춰갖고 난리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참여한 뭐 역술인들, 무당들 내후년까지 예약이 다 꽉 차 있대요. 이 프로그램 한번 터지면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요, 무당도 귀신에게 심부름하는 네피림 후유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도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품고 속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받고라도 살리는 말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의 재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교역자라고 말하는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면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반대편이라고 쓰면 딱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그 시선으로 현장을 보니 이런 일도 안 생기고 지속되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붙이실 수는 없는 거구나. 깔끔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내면의 속사람은 사단의 망대구나. 혹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 세상 기준의 세상의 망대가 내 안에 그득그득하고 있구나. 그러니 빛이 비춰줄 수가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게 우리 편에서 볼 때 완전히 깔끔하게 인정이 돼버려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7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판단과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길을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시편 25편 9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죠?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작정적인 뭐랄까요? 우유부단함? 막 이런 캐릭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쉽게 설명하면 그 뭡니까? 개 중에 세파트 있잖아요. 주인 앞에서는 배 까고 막 난리 나거든요. 주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순간 눈이 씁니다. 세파트는. 죽여요. 가서. 물어 죽인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전혀 타협이 없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라 그러죠? 얼마든지 내 성격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붙잡고 정말로 내가 살리는 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 랩런트들도 꼭 기억하세요.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시편 25편 12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 자, 세 번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것이 있어서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뭐 밥 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막 무덤가에서 막 소주 뿌리고 이거 우리가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주남선 목사님에게는 있었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투옥되셨을 때 그분이 이제 식사를 거부하잖아요. 그때 진수성찬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먹고는 추록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견뎠다 뭐 이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분들이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잠깐씩 풀어준대요. 일본 순사들이. 가갖고 마음 약해지도록.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그냥 딱 한 번만 신사에다가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러고 나서 와서 목회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어갖고 감옥에 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감옥 저쪽 반대쪽에서 뭔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기철아 이러면서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이렇게 하는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셨을 때. 그러면서 그때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일사가고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는다. 나는 감옥에서 나는 죽으면 죽겠다. 참 그래서 그렇게 순교하셨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갑자기 저희
제 서재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그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교재를 고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인도하신다. 그래서 강단의 흐름이고 우리는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김민구 전도사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하는 그 방향을 쫓는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단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얘기하죠.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류 가는 부분에 저의 환경은요. 안류 갈 수 없었어요. 일단 뭐 돈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제활동 내지는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있어야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도 뭔가 보장돼야 사실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방법은 모르겠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왜냐면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그 학생 처장 목사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갖고 비행기 표를 책임져 줄 테니 와서 이번에 참여하라고 꼭. 그러다가 이제 그 처장 목사님이 저희 가연사모하고도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또 소통하다가 그럼 너도 책임져 주면 올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덜컥 티켓팅은 해 주셨지만 사실 가서 뭐 체류비라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걸 책임지는 방법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산업인 중직자였으면 이렇게 제가 인도받으면 안 되는 건데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100%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나름대로는 100% 믿어본 거예요, 이번에.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뜻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 줄을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흐름 속에서 방향부터 맞추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이 공상과 생각의 늪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견인하거든요. 거기를 딱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즉시 강단 말씀 들으러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발견되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어떤 매 순간마다 애매한 선택의 순간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오히려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다. 다락방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다. 라고 교재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판단을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머릿속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만남을 통해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사도행전 6장 2절로 5절에 이 중직자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투표를 했고요. 특히 그 가운데 훈련된 사람 중에서 뽑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내 육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육안을 열고 내 지안을 열고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요거는 요거에 요렇게 요거를 악을 이렇게 맞추는 게 제가 볼 땐 될 것 같은데 보통 다 요거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감,
우리 주관을, 지안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100%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전도사님? 죽으면 순교예요. 왜 그렇죠? 언약 붙잡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이라니까요? 언약 붙잡았는데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순교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 없습니다. 또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사실은 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보좌의 이 비밀 10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사, 역사, 아까도 말씀드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송모영 권사님 그 병원 현장 다녀오시고 우리 용훈 형이 예비 장로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갖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용훈 예비 장로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어플과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실제로 산업화 될 수 있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문화 전문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사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덜컥 비싸게 연습실을 막 꾸며놓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연습실들은 곳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홍대지교회에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청년이 온 거예요. 팀을 꾸려서 제자를 키워놓고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서울의 사당역에 3명 이상 K-팝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3명을 모아다가 연습실을 하나 시간 파트타임으로 대관해주는 연습실을 대관해갖고 거기서 가르쳐줘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연습실이 당장 없어도 이 인력으로만 전국 어디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딱 되잖아요. 저는 얼른 제가 생각이 이번에 든 게 그럼 그 어플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 수강생들이 자기가 따로 연습해서 숙제한 거를 영상을 거기 어플에다 올려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봐요. 그럼 그거를 지도 편달해주고 언제까지 이거를 또 해와라고 또 찍어서 영상을 보내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로 이 문화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AS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인간의 능력을 다 초월하는 이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놈들 우리가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잡아먹히잖아요.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송 권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문을 막으셨던 이유가 저는 너무 보이는 거예요. 미래 준비하라고. 야,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미래 준비해. 내가 책임질 거야.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준비해야 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뭡니까? 기쁨이 와요. 우리 송모영 권사님 오늘 남양주 갔다 오시면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제가 아직 안 여쭤봤는데 그 안에 혹시 기쁨이 샘솟았습니까? 하나님 때는 맞거든요. 하나님이요. 야, 이게 성령의 인도가 맞아라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저도 제가 이제는 완전 체질이 됐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저는 안 움직여요. 근데 언제나 이게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에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번에 멈춰봐라. 그랬더니 오디션이 막 갑자기 그랬더니 이것도 보라고 하고 오디션 보라는 소식들이 막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부산 가는데요.
부산 2주 부산 공연하고 나오면 우리 마지막 주 금토일부터 시작으로 해갖고 4월 한 달 동안 멈추기로 했어요. 이거 하기로 했거든요, 저하고. 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심부름을 해줘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냐? 라고 질문할 때 뜬금없는 기쁨과 확신이 올 때 우린 도전하면 돼요. 생을 걸고 그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신 그 목표와 가까운지, 또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가까운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당연한 것이 보이고 내가 지금 뭘 내가 해야 되는지 필연성이 보이고요.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여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이 보이게 되죠. 자, 결론을 오늘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든 것 때문에 인본주의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우리가 마무리를 제대로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다락방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먼저 숙지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인도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노바디거든요. nothing.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무슨 답을 찾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직이라는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 믿는 거예요. 오직.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볼 때까지 내가 사람에게 말 안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받겠습니다, 주님.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노바디인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뮤지컬 배우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면 앞으로 뮤지컬 씬에서 밥벌이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요. 예언 아닌 예언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유일성의 응답이 뭔지를 지금부터 빨리 두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뮤지컬 현장에 또 다른 대안과 완전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산업의 구조도 완전히 지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 후대 교육하는 거 혁신적으로 이미 바뀌어 버렸고요. 뭐 문화예술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내지 않는 한 계속 네피림에 끌려다니면서 세상 심부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답을 빨리 얻기를 바라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이. 안 그러면 이거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심부름 하다가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뭐 이런 성경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좀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쓰지 않을까 하고 좀 고민하다가 어차피 심부름하는 거 조금 길어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뜻,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합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릴 만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망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며 우리 가정과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살리는 자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